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여정은 주일 5일 동안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에게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이미 순종하는 주님과 내가 함께 부활했구나.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항상 훈련받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진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는 이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실력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도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걸러라 그랬잖아요. 여길 걸러야지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내가 의식을 못하면은 훈련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게 내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그리고 꼭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여기서 다 합격이 되면 말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걸리는 말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친절하지 아니하고 좀 뾰족한 말들이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들이요. 그걸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걸리지 않으니까. 그럼 말에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아이고 주님 내가 말할 때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그럴 때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런 말에 실수가 없는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지.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결국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를 모른다면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자기는 공부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이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나 전혀 학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기가 초등학교 공부는 마쳤지만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를 알아야만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시제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구원이 완성된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죽기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신자들은 이것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만 가르쳤다면 저희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미 얻은 구원, 곧 과거 완료형의 구원만을 아는 신자들이 바로 초등학교밖에 없는 외딴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졸업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산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겠지만 기회가 돼서 도시로 나왔을 때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기에 다음 단계에는 입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졸업만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입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반드시 졸업과 동시에 입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유치원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익히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신조들로 인해 시험에 들어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적인 유치원에 다니다가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하고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자입니다. 이들이 아는 구원이 바로 과거 완료형의 구원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힐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즈음이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얻은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아들을 밟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고 사탄에게 종노릇한다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아 중생 곧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히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며 이미 얻은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받는 세례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단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중생, 곧 거듭나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아니면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사탄과 악한 영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에 대한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홍해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례란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며 이미 얻은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게 만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생활을 하며 과거 완료형의 구원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신자들이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으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중생 곧 거듭납니다. 이때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칭의 곧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과거 완료형인 이미 얻은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이 짓고 있는 죄들로 인해 절망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적인 중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중학교 과정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사역에 빠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다인 줄 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되는 데까지 성장하여 열심을 다하는데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거듭난 영안에 구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각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례를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이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졸업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여러 번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앙에서도 세례식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세례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소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회개의 세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두 번째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축복만을 복음으로 배우고 익히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며 이미 얻은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중생 곧 거듭남인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위해 받은 회개의 세례가 첫 번째 세례였다면 두 번째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중생 곧 거듭남인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세례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왜 로마서 6장에 이어 로마서 7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의 세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의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해서만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아직 자신의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다음 단계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절망하는 단계가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건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요단을 건넜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받은 로마서 6장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받은 할례는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받은 할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 고하며 또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의 몸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데 이때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영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적인 대학교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이 단계는 죄의 몸을 다 멸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갑을 선물로 받아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안에 현찰까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현찰이 든 지갑을 선물로 받았는데 지갑 안에 현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구해야 항상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있다면 영적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거듭났던 제자들이 50일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30년 동안 자라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는 자신의 영과 온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 곧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과 온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자아가 육체와 세상과 죄와 사탄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과 율법에 대하여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요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작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이 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안에서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전인 구원을 받았고 이미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나는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져.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형의 이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아 나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는 이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게 이제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이 이룰 때까지는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만 받고 있다가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대 제사를 내가 진정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드렸느냐? 이거 못 드렸다면 아직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왕들의 믿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된 사람만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아니 내가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까지 내가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왕들이 되었다면 5대 제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훈련은 매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똑같이 살기 위하여서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런 삶이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숙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왔더라면 이게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이게 다 완성됐고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 또한 공중의 새들이 7쌍씩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부정적인 말씀들, 긍정적인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깃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까지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이게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게 자주 들어서 완전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가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정도 가면은 아니 이제 내가 유아기 지나서 아동기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 되고 청년기 되고 성인기 되고 이제 노년기가 될 거야. 모르는 애가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아직은 청년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다 안다고 내가 실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 방법대로 하나하나 겪게 만들었더라면 여러분은 끝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완전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나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다음 단계로 내가 들어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이 나에게 복이 되는 날이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